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부부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주종 관계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주인을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주인이 계셔가지고 되게 힘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지금은 그 그레이스 앤 머시 파운데이션 코리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스웨덴 계층 가부와 과와 나그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들리네요. 저희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된 계층,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아는 뭐 분명한 거고, 나그네 그러면 탈북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데를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경 읽기와 신앙 서적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신앙 서적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동대학교의 부총장으로 한 7년간 섬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LG전자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해피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연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강화도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데 강화도 오면서 생각이 나는 게 불빛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보스가 부회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확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은 저희 임원진들하고 노동조합에 있는 간부들 데리고 태백산 가고 만이산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 만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기가 세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산신제를 드린다나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간부한테 얘기를 해서 돼지머리 지게에다 쥐고 또 돗자리 가지고 한 200명이 만이산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좀 이상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세상의 권위에 눌리면 거기 따라 들어 올라가서 다 넙죽절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인사남당 부사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잘 해야 된다. 오늘 올라가서 산신제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반대로 못하겠다마는 그 신앙에 관계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 시작하기 직전에 어나운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했더니만 다행스럽게 다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인사담당 부사장이 어나운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썰물 빠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현장이 여기에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는 회사에 있을 때서부터 뭐 그렇게 큰 그 컨트리뷰션 잘 못했지만 어쨌든 회사를 끝마치고 뭐 중견그룹에 가느냐 아니면 부회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1호 장로님이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임 발표가 신문에 딱 나자마자 그 다음날 저를 저보고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만났더니만 강장로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은 이제는 학교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그 학교에 가느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쑥 그런 말씀 하시기에 저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티게 1년을 버텼습니다. 1년을 버텼는데 2012년도 1월 1일서부터 생명의 삶 큐티 잡지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 새벽기도회에 설교를 생명의 삶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 21일쯤 되니까 이제 40일 새벽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인데 그때 창세기 12장 설교가 뜩 나오는데 온토 친척 아벨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아내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그러니까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대로 갔습니다. 저는 한동대 근무하면서 KTX에 거의 1억을 갖다가 바쳤는데요. 차비로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2017년도쯤 돼가지고 이제 정년을 학교는 총장 이외에는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를 이제 친정하게 될 텐데 어쨌든 2017년도에 정년을 2년 정도 남겨 있을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외곽에 있는 동아리 모임 중에 들꽃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들꽃에 있는 리더가 학교에다가 뭐를 요청했냐 하면은 동성애라는 것 그리고 폴리아모르라는 걸 가지고 컨퍼런스를 좀 하게 좀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한동대 그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즉석에서 경목 실장님하고 학생처장님이 프로를 했더니만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 해가지고 저는 포항지법의 그 재판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그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냐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폴리아모리 문제라든가 이런 얄궂은 것들은 계속 우리한테 불어닥칠 거다. 이거 당연히 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지만 왜 학생이 그걸 학생단체가 학생을 반대를 하지 않고 왜 교수님들이 앞장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한동대가 1985년, 95년도에 개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2월달에 뉴욕에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제 아내랑 제 딸이 있는데 이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데에서 성경 리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맨하탄에 이런 데를 찾아오시면 된다 그래서 갔더니 카네기 홀 맞은편에 있는 높은 빌딩에 아주 전망 좋은 그 센트럴 파크이 내다보이는 사무실에 6시 50분까지 아침에 금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에는 한 40~50명의 월가에 근무하는 금융인들이 모여가지고 한쪽에서 베이글 구워서 아침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한 10분 정도 담소를 나누더니만 7시쯤 되니까 큰 회의실에 갔어요. 그 회의실에 가보니 거기에는 5~60건의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걸 한 거를 전부 자기 앞자리로 가져오더니만 어떤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 어디, 신약 어디 몇 장 몇 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드라마 바이블, 영어죠. 그게 나오고 그 책을,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 한 4장, 신약 3장, 그 다음에 시편으로 하니까 한 40분 정도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은퇴 2년 남았는데 우리가 이걸 부부 사역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크리스찬 CEO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모이는 단체죠. 거기는 매주 토요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양재
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그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끝나면은 똑같이 제가 옆에 있는 양재동의 코스코에 가서 60인분의 베이글을 사고 또 주스 사고 과일 사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1부 예배 끝나고 김영길 총장하고 제가 조찬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 끝나면은 3시 KTX를 타고 한동대 내려가는 거예요. 포항에. 그럼 5시 반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 자고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은 씻고 자르고 베이글은 붙어 있으니까 그 칼로 자르고 반쪽을 내고 해서 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7시 한 반까지 학교에 있는 그 인브리즈라는 이런 식당에 갑니다. 이런 식당에 가면은 제가 거기 그 기업할 때 좀 지원을 해줬으니까 거기 우리 졸업생인데 자기네들 아침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성경 읽기 거기 와서 해도 된다 그래서요. 가면은 그 친구들이 커피 끓여놓고 쭉 펼쳐요. 그러면 8시부터 학생들이 쭉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한 10분 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치고 한 30-40분 읽고 수업 들어가는 거였어요.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을. 그래서 한동대는 100% 외지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한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을 잡기를 엄마와 함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해가지고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숙사별로 그 다음 학기는 이 기숙사 저 기숙사에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정년 얼마 남지 않는 교수님들 사모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시간만 와서 좀 서비스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를 하면서 성경 읽기를 끝내고 이제 저는 정년을 마쳤죠. 2019년도 말에. 그랬더니 2020년도 초에 이 재단에서 저를 불러요. 미국에 좀 와달라고. 갔더니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서부터는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대표로 좀 와서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려니까 3월 1일 날 이제 시작하려니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으면은 이 대면으로 해가지고 뭐 일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성경 읽기는 시작을 해야겠는데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동대 들어갔을 때 한동대는 어떤 학생이 오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알기 편한 방법이 입학 시즌에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시키면은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을 입학 사정관이라 그러는데 제가 손들고 입학 사정관에 자원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봤더니만 저 앞에 놓인 서류가 어떤 서류였냐 하면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특별 전형 서류가 놓였어요. 이걸 쭉 읽으면서 채점을 해야 되니까 가슴이 막 메워오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안 될 거야. 어렵고. 거기 하소연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읽었을 때는. 서류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무처에 연락을 해서 몇몇 학생들 내 방에 좀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5-6명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뭐라고 던졌냐 하면은 여러분들 학비 어떻게 초당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학비는 걱정 없대요. 정부 장학금 받는데. 그래서 무슨 장학금 받니? 그랬더니만 국가장학금 받는데.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는 소득 순위가 낮으면은 80%까지 저희 국가에서 학비를 해줍니다. 나머지 20%는 뭐 할머니가 대줘요. 뭐 이렇게 다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생활비는 방학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고 모자리는 부분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다 그래요. 보완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그 한동대는 수업이 프로젝트성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수업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수업 듣는 학생들끼리 모임을 해서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는 그런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되면은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기업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 학생들 한 달 아르바이트 프리 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그래봐야 한 학기 한 50만 원 대주면 되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주자 그랬더니만 첫 학기에 20명 대줬어요. 근데 지금 이번 학기에 아직도 뭐 퇴임하고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110명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이 재단에 들어갔을 때는 한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야 니네들 영의 양식도 먹어라. 그때 이제 2020년도에 CGN TV에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가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 끌고 와가지고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읽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줌을 교육을 다 시켜놨으니까 코로나가 줌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60명이 100%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대성공을 했구나 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딱 되어가지고 어느 학생이 저한테 제안을 해오기를 부총장님 저희가요 그 50만 원 대주는 거 그거 받기 위해서 출석을 다 불러가지고 강제로 들어왔었는데 방학이 됐으니까 자율로 좀 바뀌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렴. 그랬더니만 첫째 주 지나고 나니까 60명에서 갑자기 한 15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주 되니까 한 10명 남고 세 번째 주니까 4명이 나와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제로가 되고 숨도 없이고 후원자들만 모여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준비한 나 혼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LG U+라고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석 부사장이 그 한동대 그 학생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성경읽기에 후원자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내일은 제가 카톡으로 아이들하고 묵상 나눔을 하고 월요일날 밤 9시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그 전면 실시를 했더니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읽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로잔 대회라고 있죠. 빌리 그레함하고 존 스타트가 만든 로잔 대회가 2024년 내후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한 1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프레젠테이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제가 그 앞자리에 쓸 만한 자격이 잘 없게 생각이 들었던 게 거기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의 한인 목사 이지영 목사님도 있고 또 뭐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님도 계시고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도 계시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로잔대회 총재를 하는 마이클 오라는 사람도 와 있고 TGC 그 김켈러 목사님이 하는 단체 총재도 줄리어스라고 와 있고 그 앞자리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성경 읽읍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네가 얘기하지 말고 너 대신에 다른 목사님 한번 초대해봐. 그러면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유진 피터슨입니다.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유진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하고 그 책을 어떤 책을 읽으면서 너무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로잔 대회 때 나가가지고 이 PT 자료를 발언하면서 저 대신에 유진 피터슨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오늘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싶은데요. 유진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케이스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1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가 약하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설교가 일단 받침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게 돼 있고, 그 이면에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평신도 사역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행정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쭉 말씀 전하는 거, 그 설교와 교육과 그 다음에 행정 능력으로 대형 교회가 된 교회가 미국에는 많이 있고, 한국에도 저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하영조, 이동원, 옥하는 전부 설교 좋으신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 교회는 폭력도 많고 거기에 행정 능력까지 붙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대형화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봤을 때 유진 목사님에 하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이 좀 반드시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목회자님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위에 이렇게 사상무각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 케어입니다. 영적 지도. 대형화가 되면은 자꾸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케어가 약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책 읽으면 목사님들이 잘 안 읽으신대요. 우리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그 성경은 많이 읽고 참고서에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꾸준하게 성경 66권을 계속 읽어나가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편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자기 수제자 디모데한테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당신은 세 가지 분명하게 해. 그게 저거죠.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관건이다. 이때 그 읽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렇게 대중 앞에서 봉독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권하는 것, preaching, 이게 설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그 teaching, education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들을 봤을 때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그냥 일입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잘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한편 여기서 성경 읽기라고 했지만 읽기가 아니라 사실 듣기입니다. 듣기. 그러면 읽기와 듣기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자기 주관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책을 펼고 싶을 때 펼치고,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덮고, 이게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것이 읽는 것이고, 듣기는 수동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듣기거든요. 듣기는 수동적입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만 듣지 않으면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듣기가 더 중요하다. 물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인쇄석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돈 몇 푼만 주면은 자기 수중에 성경책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이 되면서 듣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구약 시대 때도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모세가 낭독을 하는 것이고,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갈 때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개혁을 한다든가 또 에스라가 아래친다든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항상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성경책이 굉장히 귀하고 서기관들이 전부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지금 금속 발달자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된 오늘의 현실에도 반드시 낭독이 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약 시대에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말이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초대기 시대 모든 것이 성경은 낭독되었다. 그런데 낭독이 될 때는 회중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예배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성경이 낭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장. 그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 뭐 캘빈, 루터, 스핑글리, 존 낙스 이런 분들의 기록을 전부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배에 성경이 낭독되는 포션이 굉장히 길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디드리트 본헤퍼라든가 유진 피터슨, 톰라이 이런 신학자들 모든 분들이 주장하기를 예배 때 성경이 낭독이 되고 듣는 것에 대한 파워는 굉장히 크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들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뭐만 남았냐 하면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읽는 그 봉독 한 3-4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걸 조금 더 길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예배. 그래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보면은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 여기 경산중앙교회 사모님 혹시 많이 계시나 모르지만 경산중앙교회 예입니다. 안 돌아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영상 안 돼? alright. 그래, 그럼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생명의 삶은 굉장히 좋은 큐티 잡지고 저도 좋아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참고로 제가 2012년도에 창세기 12장을 읽고 한동대로 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창세기 읽고 있어요. 그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 10년이 걸린 거죠. 성경 66권을. 조금 그 양을 넓히면 어떻겠냐. 근데 성경이 전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다 아시겠지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걸 쉬지 않고 보통 속도로 읽으면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냐면 90시간 정도, 85시간에서 90시간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루로 이렇게 쪼개보면 360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시간은 적으로 보면 12분에서 15분을 투자하시면 성경이 일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때 혹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걸 제안드렸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루에 한 3장 정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으로 다 하시고 목사님께서는 아주 짧은 그 안추림을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읽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읽는 걸 하고 개인 기록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만 많은 교회들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1부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 있는 데는 그 중에 하나를 전환을 시켜서 하시는 데가 있고 또 한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이걸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게 설교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되고, 성도들은 여기 새벽기도에 참여만 하면은 성경이 저절로 일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중앙교회 같은 데는 지금 3년째 이렇게 새벽기도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예배 시간에는요, 영상이 보여서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때 한 3절 내지 5절, 많게는 반장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겠는데, 이게 버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예배 때 본문을 뭐 3장씩 읽고 설교하라 그러면 그거는 포맷이 너무 혁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주일 예배 시작을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혹은 오늘 본문은 한 3절밖에 안 되지만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에 관련되어 있는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 혹은 신약 2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늘의 설교 본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앞뒤로 아주 큰 2장 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저희 온누리 교회는 한 2년, 3년 전서부터 매일 읽는 성경, 하루에 365일 매일 읽는 성경 본문 중에 2장을, 신약 한 장, 시편 하나, 지금은 로마서 들어갔으니까 로마서 아마 이번 주에 올릴 텐데, 그걸 계속 주일 예배 직전에 2장 정도는 같이 듣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내가 조용히 묵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소리가 나고 나를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걸 권사님 그거는 조금 일찍 나오셔서 당연히 묵상하시고 한 10분 전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만 한 주만 좀 헷갈렸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각 교회에서 무료로 다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데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구역 예배 때 여러분 구역 예배는 어떻게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한번 하면서 다시 리피트해가지고 듣는 경우도 있고,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가지고 구역 예배 보는데, 저희는 생명의 삶 가지고 구역 예배를 보는데 일주일분을 다 읽지 않고 목요일자 하루만 이렇게 읽고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생명의 삶,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일주일분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구역 예배 때 만약에 큐티 잡지로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그날 일주일분이 전부 다 오디오로 나오고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루치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그것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다 무너졌죠. 가정예배 보는데 조사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예배를 이끄는 가장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말씀 전하는데도 자신이 없고 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신대 기독교육원 스폰서링을 해가지고 충신교회라고 아마 서울에 이촌동에 있는데, 거기가 가정예배를 쓰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포맷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계시다가 장신대 교수로 가 계시는 신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저희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성경을 104개의 스토리별로 전부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 쭉 얘기를 가족한테 해주게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 본문을 한 장씩 일주일간 7장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별로 104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전부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보게 되면은 예배 볼 때는 그 주의 스토리가 다 설명되는 거 읽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들어가 있고 찬양도 들어가 있고 본문도 들어가 있고 본문은 누르기만 하면은 오디오가 나오게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어나더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예배 때에 본문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제안 사항이고 현재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한 50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대예배 때 앞부분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나더 한 50교회 그리고 이 매일같이 365일 매일 성경 읽기 하는데 합쳐가지고 160개 교회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의 목표는 약 한 500개 교회가 어떤 포맷인지 간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블릭에서 낭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안 드리기는 성경을 그러면은 얼마큼 읽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1년에 1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읽으세요? 1년에 1독 다 하시죠? 네, 여기 아마 성도님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도분들은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전원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정확하게 성경 1독을 얼마나 하셨나? 1년에 1독 하고 계십니까? 거의 못하고 계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신구약을 1년에 1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3장 내지 4장 정도 읽으시면 되고 시간적으로는 12분에서 15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읽기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 미국에 가서 했고 한동대에서 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한 1시간씩 쭉 읽어나가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공동체가 읽긴 읽는데 개인적으로 읽는 방법이죠. 우리가 밤 12시가 되면 공동체 성경 읽기 PRS 그러는 유튜브 계정을 하나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요. 거기에 매일같이 그날 읽을 부분이 업로드가 됩니다. 밤 12시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되게 4시 반에 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유튜브 계정에서 가지고 와서 36개의 카톡방에다가 다 이렇게 배달하는 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날치를 틀고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성경책 놓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피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나더 한 30분이 저는 필요한데요. 그 30분 동안에 그걸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그걸 노트합니다. 노트해가지고 한 30분 후에는 36개의 카톡방에다가 그걸 쭉 다시 배분을 하고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중 언젠가 거기에 있는 멤버들은 읽었습니다 그래도 되고 저같이 묵상을 올려도 좋고 혹은 거기에 있는 은혜 받은 구절을 올려도 좋고 이게 좀 축석이죠. 축석표. 그렇게 해서 격려해가면서 끌고 나가니까 성경 읽기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하면은 구역 식구들 베이스는 구역 식구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올리면 가족 성경 읽기가 되는 거고 친구들하고 하면은 친구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서울신학 대학 총장님하고도 하고 한동대 총장님하고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하고 뭐 여러 다방면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작년 1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하고 묵상 나눔을 했던 분이 이번에 총장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익숙한 거죠. 이분이 하자마자 올 학기 1월 1일서부터 거기 있는 보직 교수들을 하고 해요. 그리고 또 한동대는 담임 교수제가 돼 있어서 1년간 36명의 학생을 한 교수가 케어하게 되는 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팀 교수들이 저하고 똑같이 그 30몇 명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그룹 나눠가지고 다 묵상과 본문을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따라오는데 그 학생의 숫자가 지금 한 1,200명이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유진 피터스님 말씀하시기를 영적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영적 케어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느닷없이 성도한테 전화 걸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전화 오면은 99%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알라 그러면은 나눔을 하는 게 최고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올려주고 말씀 나눴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거기 말씀 나눈 사이에 기도 제목 올라오고 케어가 되면 저절로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하면은 이런들 할 때 좀 뭐라 그럴까 좀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읽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읽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읽는 것은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아침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고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그 로마서 들어갔으니까 그럼 로마서 때 1장 3장까지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야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성경 공부 같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지속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한번 일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흥미를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묵상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다. 그리고 묵상을 올릴 때에 주의할 점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올리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한 건데 나의 출석표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묵상한 것을 의도적으로 읽고 거기다 아멘 달거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대응하는 방법은 나도 묵상을 올리는 거. 그리고 진짜 레위기를 읽는다거나 뭐니까 굉장히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잠시 나는 묵상이 잘 안 됐는데 이분은 어떻게 묵상했나는 걸 약간의 참고로 보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묵상 올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됐으니까 간추려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의 요체는 예배다. 예배 때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가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읽는 부분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벽 기도를 한 3-4장씩 읽고 짧은 설교로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고 주일 예배 볼 때에 한 2장 정도를 먼저 읽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고 구역 예배 때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을 그날 하루만 읽지 말고 그 주 전체를 구역 친구들이 같이 듣고 읽는 게 중요한 것이고 가정 예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걸로는 1년에 입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반을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1-2시간씩 읽는 것 이것도 좋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개별 읽기로 간 다음에는 혼자서 읽으려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 딱 소그룹을 짜가지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묵상 나눔하면서 읽어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경 읽기가 밑바탕에 대해서 쫙 깔려 있으면은
그 위에 주일초교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게 전부 옥토같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성과를 분명히 거두실 거예요. 저희들 꿈은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365일 항상 말씀 읽는 것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요, 타나크라 그러는 그 구약 성경이 있죠. 그게 이미 365일에 다 나눠져 있대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1월 22일 그러면 12월 22일 날 있는 타나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없다는 치더라도 매일 365일을 같은 본문을 들고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읽어 나간다 그러면 교파 초월, 교회 초월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열심히 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사모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걸 이렇게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뭔가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당회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까지를 저희가 데드라인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그것이 마음에 드시면은 개별 교회별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시행하시다가 조금 의문이 난다든가 뭐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은 하시라도 우리 정충택 관장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컨텐츠도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